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같이 입었더라.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우리 필리핀 선교 팀원들이 필리핀의 그런 세부와 카모테스의 섬의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어제 무사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팀 대표를 대합심하여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일정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님께서는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선교의 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환경과 여러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 카모테스라고 하는 그 섬의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 선교팀원들은 그 귀한 은혜를 한 주간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지 현지의 그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 현지의 섬마을의 그 주민들 참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게다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의 그들이 교회의 거룩한 주역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 작은 섬마을과 그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많은 그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참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요, 앞으로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
열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에 기적 같은 복음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방주에 이미 올라타 있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잘 깨달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많은 영혼들을 올라타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특별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서, 게다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깨달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정통성을 잘 지켜내야지만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구원의 방주에 많은 영혼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나부터가 신앙의 정통성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자 그만큼 죄악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락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니 죄악은 더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이런 죄악의 기가 막힌 모습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물심판이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을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창세기 6장의 1절과 2절입니다.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의 의미는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성적 타락함의 형태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서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화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죄악의 모습, 특별히 성적 타락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죄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죄악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현상을 성경은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쳐다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을 인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쳐다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인지합니다.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결국 어떻게 인지했다고요? 아내로 삼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 저 여성, 또 다른 여성,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여요. 그 아름다움을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주목하는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 이 여성도 나의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결혼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과도 성적인 결합, 이 여성과도 성적인 결합. 이런 형태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인의 심리 상태라고 할까요? 죄가 어떻게 커지게 되는지,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번성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를 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결합시켜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의 욕망에 꿈틀거리기를 시작하고 반응합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그 죄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결국 아내로 삼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으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움이라 내면의 아름다움, 게다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여성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외모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만 치중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들 안에 성경의 가치관을 통한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성경의 기준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가 그들 속에서 머리에 딱 박혀버리니 결국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여성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 사회가 타락의 일변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타락의 끝은 뭡니까? 타락의 끝은 패망이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의 시대에 이 많은 죄악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 많은 죄악의 대가는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민족의 타락이 이렇게도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2절로 다시 가보시면은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분명히 구분을 해요. 셋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육신의 욕망의 모습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외모만 살펴보면서 결국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가인이 누구입니까? 결국 그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바로 가인 아니겠어요? 이러한 후손의 딸들을, 셋의 후손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인의 후손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육신의 외모 때문에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통성, 믿음의 올바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분별력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이 죄의 욕망과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욕망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신앙의 정통성이 그들 안에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정통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 결국 이 지경까지 성적인 문란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타락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3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께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방주에 이미 올라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신앙의 정통성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대가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악한 영들의 육신이 되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육체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육신의 상태로 추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다시 가보시면 3절에서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수명을 120세로 120년으로 정해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욕망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간다. 이것은 스스로가 사망의 골짜기로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부분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며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분별력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한다. 결국 그 대가는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지명받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통성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잘 지켜가야지만이 구원의 방주에서 이미 올라타 있는 이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낸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많은 주변의 영혼들, 죄악에 노출되어 죄에 몸담고 살고 있는 많은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에 정말로 앞장섬으로써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나부터가 하나님 신앙의 정통성 잘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많은 영혼을 태우는 데에 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죄는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해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는 한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망과 죄의 욕망에 따라 이 시대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생각 자체가 악해요. 마음 자체가 이미 죄로 다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원래부터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대표하는 그 신학자가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함을 행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는 영적 선함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선을 주장하게 됐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 난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악하다. 주님이 분명히 판단하시면서 6절 말씀에서 한탄하셨죠. 그죠? 한탄하사. 주님의 한탄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후회하시는 데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심판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계획하시면서도 그럼에도 구원의 길을 주님은 이 인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로 주님께서는 삼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후회하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생 창조물의 그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 즉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왜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이 시대의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셨을까?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며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 나간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잘 깨달아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죄악된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순종하며 받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그 시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노아를 선택을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회복을 이어가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민족이 이렇게도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던 노아를 주님이 세워주시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하심을 시행하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 즉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노아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저 입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타락의 끝을 달리는 시대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고 신앙의 정통성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한 자들만이 알고 있거든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은혜의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부르시고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먼저 태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계속 임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공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에서 거룩한 사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민족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주님은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민족과 나라 앞에 세우시는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많은 죄인을 태우는 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 어둠의 시대, 음란함의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세워주시며 드디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사용하실 것을 주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기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웠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선교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게다가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구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선교 기간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방문하게 되었었던 그 세부와 그리고 세부의 인근 섬, 사실 인근 섬도 아니더라고요. 배를 타고 2시간 30분을 들어가는데 꽤 멀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 카모테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갔었는데요. 그 작은 섬마을은 그야말로 참 가난과 빈곤의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워낙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태풍이 불어오면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집이 그렇게 잘 무너진다고 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집의 지붕이 다 뜯겨 날아가게 되고 집에 그러한, 사실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집이라고 사는데 그 집이 그렇게 잘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이 그 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섬마을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선교사님이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집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집이 없는 성도들, 지금도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집이 날아가 버린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교회에, 파송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새롭게 건축해주는 그 사역을 계속 선교사님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카모테스 섬의 카야하구 교회, 그 카야하구 교회는 그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거룩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이 노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타락의 끝을 달리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노아를 주님이 시대와 민족 앞에 세워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주님은 하나씩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이 노아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은 친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시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며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잘 이겨내며 신앙의 정통성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세워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은 귀하게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데에 부족하지만 최선 다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는데 하나님 나부터가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노아처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소망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사랑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